5월 30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느니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미가야가 아합과 여호사밧에게 예언하였지만 이들은 미가의 예언을 무시한 채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나는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전쟁터에 들어가면 왕이 최우선 공격 목표가 될 터이니 아합이 나름대로 꾀를 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아합의 생각은 유효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아람의 왕이 그의 지휘관들에게 작전을 내리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아람 왕은 지휘관들에게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만 공격하여 그를 죽이게 되면 나머지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투가 시작이 되고 아람의 지휘관들은 왕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왕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들이 발견한 이가 바로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이었습니다. 다들 갑옷을 입고 있을 때에 홀로 왕복을 입고 있었으니 눈에 잘 띄었겠지요. 그러자 아람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쯤 그를 쫓다 보니 이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사밧 쫓기를 멈추고 다시 전쟁터로 돌아옵니다. 한편 전투가 한창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활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칩니다. 그는 정말 자기도 어디로 쏘는지 모른 채 활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하필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마친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갑옷 솔기는 쇠로 만든 가슴막이와 하복부를 맞는 그 갑옷 사이를 연결하는 부위라고 합니다. 즉 그가 입은 갑옷 중에 가장 취약한 부위인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이 우연히 그 갑옷 솔기를 꿰뚫었습니다. 화살에 맞은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나가려 하였으나 그 전투가 워낙 맹렬한지라 그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부상한 몸을 이끈 채로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흐른 피로 인해 병거의 바닥에는 피가 가득히 고여 있었지요. 그리고 아합의 죽음이 알려지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왕이 죽자 백성들 또한 전의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고 남은 군사들은 왕의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왕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장사하고 그의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서 씻었습니다. 그러자 개들이 그 고여있던 피를 핥았는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렇게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고 그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개들이 그의 피를 핥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합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진정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오늘 말씀에서 아합은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나름대로 철저히 그 전투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그는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하였습니다. 왕복을 입고 있을 경우 적군의 최우선 목표가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두꺼운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그 갑옷이 적의 화살과 칼을 막아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또 아합은 병거에 올라탔습니다. 병거는 지금으로 치면 탱크와 같은 무기입니다. 병거에 올라타 있으면 기본적으로 다양한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합이 나름대로 전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를 철저히 대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러한 모든 대비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활이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마친 것입니다. 과연 그곳에서 누군가가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힐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마음 먹고 조준을 해도 적을 맞히기가 쉽지 않은데 하필 그 화살이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힐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아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필연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합을 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아합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변장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거에 오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아합은 미가의 예언을 듣고도 이를 무시합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약삭빠른 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나에게 들려졌다면 우리는 즉각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라.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왕으로 다스리던 22년 동안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과 혼인하여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만들었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 아합이 상하로 만든 궁전을 건축하였다고 기록되었는데 이처럼 아합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으며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을 살았던 왕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아합 왕은 너무나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아 과다출혈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빠져나와 치료도 받지 못한 채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아 먹었습니다. 특별히 그 장소는 창기들이 목욕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창기들이 아세라와 바알 신전에 소속되어 있는 음란한 제의와 매음 행위에 종사한 이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합 자신이 이스라엘 땅에 들여왔던 이방 종교의 창기였던 것이죠. 아무튼 이들이 목욕하던 곳에서 아합의 피가 씻겼다는 것은 그가 매우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그가 살아있을 때에 자기 멋대로 살았던들 뭐합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던들 뭐합니까? 사치스러운 상하궁에 살았던들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면 뭐합니까? 그의 죽음은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판을 피할 길 오직 주님께 회개하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유한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이 인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깨닫고 기억하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